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도영 집사님은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들으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감사하고, 또 부부가 함께 또 아내 되시는 최 집사님은 또 반주하셨고요. 또 우리 찬양 또 귀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께서는 또 지난 주간은 태국 선교 다녀오셨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삶을 받으시고, 또 우리 찬양대도 삶으로 귀하게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끝까지 사랑, 철저한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입학을 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졸업해야지요. 군입대를 했으면 탈영하지 말고 잘 제대해야 되겠지요. 결혼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도 참 귀한데요, 끝까지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조차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면서 결혼했지만 나중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하면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처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끔 중년 되시는 분들이 아유 목사님 뭐 사랑 가지고 삽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인지 중년의 사랑과 질병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년이 된 아내가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 질환. 걷다가 남편 쪽으로 자연스럽게 몸이 기운다. 관절염.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부정맥.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당뇨병.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이 청년 때의 사랑이 중년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유머스러운 말이겠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감정만을 가지고서는 변함없는 사랑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적인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었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속적인 사랑에 휘둘리지 말고 사랑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그 가정 또한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누리고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이 안정감, 또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자녀들도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과 바른 사랑,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고, 교회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 여러분이 속한 목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가정과 교회는요,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사랑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 눈 밖에 나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답지 않고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 섬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가장 집중하셨던 일이 있다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도중에 포기하는 일들이 많았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가서 8장 말씀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환경을 뛰어넘고 생명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부르셨고, 그들은 또한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지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렵고 힘든 환경이 몰려오자 그들은 금세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사랑. 우리는요,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나를 닮은 자식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가족 간의 사랑도 너무 이기적인 사랑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데이지 아니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부족한 모습 따라서 흔들리거나 취소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행위나 자격을 따지신다면 사랑받을 만한 인생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해서 온전한 삶을 사는 자들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너를 잘못 봤다, 너 사랑 못하겠다 포기해버리셨다면 우리 중에 끝까지 사랑받을 만한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중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제자들도 다시 찾아가서 오히려 격려하시고 다시 제자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 왜 그때 나를 버렸느냐, 왜 나를 배반했느냐라고 따져 묻지 않고 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날마다 포기하고 가족조차도 포기해버리고 증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님을 돌보는 일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에 있어 이론가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본을 보이시고 먼저 행하셨던 그런 실천가셨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이 되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예수 사랑 말하고 말로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외쳤지만 예수님은요, 삶으로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만이 아니에요. 삶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친히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그 안에는 자신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11절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갈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종처럼 씻겨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입장이라면 가룟 유다 발을 씻길 때에는 철수세미 하나 가져오라 해가지고 발을 막 팍팍 피나도록 닦아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의 발까지, 자신을 떠나 도망갈 제자들의 발까지 다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당시의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했던 일이라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누가 더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종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야 했죠. 그러니 누구인가에게 머리를 숙여서 무릎 꿇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그 누구도 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나아, 내가 더 위야, 이런 생각으로 그저 심리적인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아무 말 없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친히 종이 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어요. 여러분, 당시의 겉옷은요, 신분을 나타냅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랍비들이 입는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는 그 옷마저, 화려한 옷마저, 자신을 드러내는 옷마저 벗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내 신분을 드러내는 겉옷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사장님이라고 교회에서 사장님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CEO라고 교회 안에서 CEO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박사님, 교수님이라고 해도 교회에서는 박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나 형제 자매로 불러야죠. 세상의 겉옷을 입고서는 낮은 자로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당시에 대야는요, 지금처럼 가벼운 플라스틱 대야가 아니에요. 아마도 돌로 만들어진 대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대야를 옮기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셨겠죠. 이처럼 여러분, 사랑을 위한 섬김에는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희생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기 쉬운 일, 하면 봄나는 일은 섬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화려한 자랑처럼 보이는 겉옷을 벗는 것이고 자존심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신 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종처럼 낮아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천하신 사랑, 철저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는데 과연 예수님의 발은 누가 씻겼을까 궁금한 거예요. 스스로 씻으셨을까? 아니면 수제자인 베드로가 씻겨드렸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발은 씻겨지지 않았던 건 아닌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해주질 않습니다. 너무 궁금하지만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씻겨지지 않은 예수님의 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겨진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혹시 내가 씻기지 않은 예수님의 발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 안에서 씻겨지지 않은 예수님의 발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발처럼 씻겨야 할 예수님의 발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이에요.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종으로서 섬기며 발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철저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섬김을 명령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섬김으로 퍼져가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을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만족하지 말고 이 사랑을 너희들도 실천해서 더 넓게 펼쳐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희들도 나 발을 씻겨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많습니까? 그러면 실천해야 될 사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나에게 간직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도 막 속을 긁고 막 불순종하는 자녀들 보면 사랑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참 목자 목녀의 말을 잘 듣고 따라주고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섬김은요,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섬김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쳐서 희생하고 복종시키는 삶이기 때문에 명령에서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 그냥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철저히 자신을 낮추심으로 감당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정과 교회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 실천이 바로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본을 보이신 실천적 사랑이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섬김은 또 다른 섬김으로 확장되어지고 내가 받은 사랑은 또 누군가를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져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한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철저히 섬기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흘러 넘쳐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시간 내가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흘리셨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고 계십니까? 자존심 문제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알량한 자존심 문제 때문에 섬기지를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철저히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있어서 너무나 계산적인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계산하셨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그냥 다함 없는 사랑, 멈추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귀히 여기면서 그리고 철저하게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낮은 자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그 사랑할 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의 목장 식구를 더 사랑하고 또한 세상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을 더 섬기겠다는 마음의 가짐을 담아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